로마서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의 저자가 나와 있죠. 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돼 있죠. 1장 2절에는 그 복음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제입니다. 복음의 주제이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여기서 성경도 구약이죠. 이때는 신약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성경의 주제 혹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주제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뭐 자기들의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여기 이제 그리고 여기 복음이라는 게 이제 복된 소리라는 뜻이죠.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복음, 좋은 소식. 그래서 좋은 소식, 하나님이 전하는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근데 이 표현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전해 주실 수 있는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좋은 소식은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질문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답하시겠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리는. 좋은 소식은. 그럼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게 없나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실까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좋은 소식이 없다. 그럼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좋은 소식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주 나쁜 소식만 있구나. 절망적인 소식만 있구나.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식은 절망적인 소식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아브라함도 있고 뭐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좋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왜 좋게 얘기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했더라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절망밖에 없었겠죠.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는 못했지만 아주 분명한 빛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꽤나 분명한 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나의 때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때죠.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가보시면 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가보시면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그 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받으실 고난이죠. 받으신 고난이 아니고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이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겁니다. 어느 시 어떠한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를 상고하였다. 뭐라고 되어 있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뭐 신약에 보면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그 오순절에 그 다윗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도행전에 가보시면은 2장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여기 저는 그리스도죠. 그 앞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시편 16편에서 내가 이 말하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시죠. 다윗이 아니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럼 내 앞에 계신 주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여기 나는 그리스도십니다. 처음에 나는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미리 보았다. 그래서 이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지만은 비교적 굉장히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죠. 원래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더라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밖에 없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절망적인 소식밖에 가지고 계시지 않는구나. 나에게도 소망이 있으려면은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것 외에는 내 안에는 좋은 소식이 될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아주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사야 6장에 나오죠. 이사야 6장 잠깐 가볼까요? 우리 자주 읽었지만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이사야에 대해서 알려주신 사실입니다.
근데 이사야에 대해서만 알려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계신 사실이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있네요. 예레미야 애가 3장. 지금 이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죠. 바벨론에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다 회파돼 버리고 황무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3장 22절. 3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엄청난 그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자비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거나 중심에 회상한 즉 소망이 있사오면. 여기서 사실 소망을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것도 요즘처럼 무슨 인도주의를 앞세워서 전쟁 때 지켜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규칙이 있고, 뭐 노약자는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잔인무도하게 살육이 일어나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있사오면. 22절 보시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먹을 게 넘쳐나고 즐거움과 기쁨이 항상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딱 우리 상황 아닌가요? 우리 상황.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상황.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은 참으로 성실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소멸시키시지 않으셨으니 아주 조금 남겨두셨으니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지극히 크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이때 아주 소수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이제 구약에 보면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을 이렇게 남겨두신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하나님이 진멸시키시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진멸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제 이 과거를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행하실 그 일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소멸시키지 않고 남겨두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복된 소식은. 그 외에는 복된 소식이 없고 저주의 소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소식만 들으려면, 복된 소식 안에서만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 나머지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3장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뭐 해로운 것이라고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가치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비할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롭게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도 얻고 다른 것도 얻으면 되지 않나요? 계속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롭게 여김은 왜 그럴까요?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 외에는 복음이 아니라 복된 소식이 아니라 저주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이 뭐죠? 똥오줌이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한 가지 목적. 그리스도를 얻겠다.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겠다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얻겠다.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얻겠다. 좀 위에 올라가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읽어보죠.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사도 바울이 계속 같은 말을 썼던 거죠. 편지를 쓸 때마다 계속 같은 말을 했던 겁니다. 계속 같은 말을. 표현은 달랐지만은 계속 같은 말을 했던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다른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이 모든 인물들이 계속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지만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결국에 가리키고 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영광과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계속 읽어보죠.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어떤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냐면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두고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이방인들 교회에 와서, 빌립보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죠. 이방인 교회에 와서 우리가 원조고 우리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우리가 유대인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손할례당이라고 불렀어요.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유대인들은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기타 여러 가지로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는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니, 그러니까 너희를 지금 속이는 어떤 거짓 유대인 교사들이 자기 자랑을 하니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러는 거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혹은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내가 훨씬 더 자랑할 게 많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에게 뒤지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이 바울의 어떤 특별함을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전부 다 이 바울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권리를 주죠. 권한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방인의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과 논쟁을 해도 아무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로마 총독이 그랬죠.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육체를 자랑하기로 하면 이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 나중에 한번 그 뭐 성경 지도 같은 거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움직였던 그 경로들을 한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었고 그 거리가 어느 정도였고 이 사람이 지나갔던 도시가 몇 개의 도시였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은 이 사람은 거의 미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육체로 자랑하기로 하면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7절에 다시 읽어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자랑할 만한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게 다 해롭다. 8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좋은 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일요일날 그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죠. 이 사람이 자기하고 같이 동거하던 어떤 여자에게서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그 여자가 왜 당신 나에게서 도망가느냐 하니까 이 어거스틴이 내가 당신에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도망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7절, 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고 정말 열심히 도망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은 이렇게 최대한 나 자신과 멀어지려고 하겠죠.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를 때 나를 신뢰하고 나를 자랑하겠지만은 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은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빨리 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다시 로마서 1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활동에 관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좋은 반응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감정, 어떤 감동, 그리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일들에 관한 게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간증을 하라고 하면 간증, 구원 간증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당신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당신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은, 내가 이걸 했고, 내가 저걸 했고, 내가 이걸 경험했고, 내가 저걸 경험했고, 내가 이걸 느꼈고,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경험과 체험과 나의 일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만약에 계속 그런 걸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의 기독교가 그리스도에 관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경험해노라 하는 여러 가지 체험들에 대한 얘기예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복음도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아가서의 질문으로 바꾸면 이제 사람들이 신부에게 당신의 신랑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당신의 신랑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신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화장도 하고 머리에 어떤 기름도 바르고, 이게 어느 아라비아산 기름이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향수를 뿌렸는데 이 향수는 어디에서 온 향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그 신랑을 위해서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나라에서 온 금이고 어느 보석이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비단으로 짰고, 내가 신랑을 위해서 이렇게 잘 갖춰 입었다. 아니, 신랑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신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신랑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갖춰 입었다. 자기가 신랑을 위해서 뭘 어떻게 갖춰 입었는지, 차려 입었는지를 계속 묘사를 합니다. 신랑에 대해서 얘기하라니까. 좀 더 신앙적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신랑이 주셨어요. 그래도 그건 자기가 갖춰 입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신랑이 줬다고 말을 해도 결국에는 자기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 정확하게 간증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 아가서 5장 3절, 5장 2절 보시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제 신랑이 부릅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3절에, 근데 이게 잘못된 신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옷을 너무 깨끗하게 입어가지고, 이거 되게 좋은 옷 입어서 내가 나갈 수가 없네. 옷이 망가질까봐. 내가 몸을 이미 깨끗하게 씻어서 지금 나갈 수가 없는데. 근데 진짜 신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자기가 이제 발을 씻었든지 다시 더러워지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일어나죠. 5절에.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6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그래서 이제 뭐 잠잘 준비를 다 하고 발도 닦고 이렇게 했던 자기 모습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죠. 7절에 보면은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점점 망가집니다. 이 신부가.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점점 망가져요. 그다음 어떻게 되죠? 8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제 막 초췌해지는 거죠. 다크서클 내려오고. 이 신부는 자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봐요. 9절에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망가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신부가 10절부터 16절까지 신랑의 모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생생하게 신랑의 아름다움을 묘사를 하죠. 마치 이 신부의 안구에 그리스도가 신랑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 신부에게 복음은 자기가 얼마나 아름답게 신부로서 차려입었는가가 복음이 아니고 신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가 복음이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유일하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예수님 한 분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에녹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수많은 의인들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 사도 바울의 아까 빌립보서 말씀을 인용을 하자면은 예수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또 뒤에 마태복음 좀 뒤로 가보시죠.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형체가 변하십니다. 17장 2절에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하얀 분입니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지 않으면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저주와 절망의 말만 듣게 될 따름입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말도 듣지 말고 나 자신의 말도 듣지 말고 오직 복음의 주제이신 그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복음은 다시 로마서 말씀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것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항상 고시워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누가 하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을 과연 어느 사람이 들을 수 있었겠나이까.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마침내 사람이 하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로 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음임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저희로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의 고백이 더욱더 크고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고백이 참된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저희 각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항상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